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영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엘리야에게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주전 9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시대가 너무 악했습니다.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이 통치하던 때인데,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였는데 엣바알이라는 왕의 딸입니다. 이름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 엣바알은 본래는 바알의 제사장이었었는데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사악한 사람이었고, 이세벨은 그 딸이었습니다. 이래서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가 되어 아합을 쥐고 흔드니 이 부부는 최악의 통치를, 암흑시대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 한복판에 살면서 그 어두운 시대, 그 시대가 주는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시대를 통과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 선지자께서 감당하셨을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닐 터인데,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극도의 외로움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나 혼자서 이 지난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여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참 신이시라는 걸 내기를 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을 참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고, 그날 많은 바알의 선지자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외톨이고, 이세벨은 통보하기를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가 굉장히 낙담하고 탈진되었습니다. 그는 북왕국의 선지자임에도 남쪽으로 한참 내려가서 남왕국 영토인 브엘세바에 이르렀고, 거기서도 하루길이나 더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네게부 사막 쪽으로 내려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더 살아서 뭘 하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이런 극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보내시죠. 호렙산은 어떤 곳입니까? 신의 산이라고도 하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자리고,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산으로 엘리야를 보내서 그를 회복시키시는데, 어느 날 그가 동굴 속에 들어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를 깨웠고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회복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두 번이나 호소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외롭다는 것이었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10절과 14절에 똑같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제가 19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소연합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이 천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나 하나 남았어요. 나 하나. 너무 고독하고 힘들어요. 이제 이렇게 하소연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나만 남았다 이렇게 말한 것은 좀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엘리야 혼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7,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있질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소리를 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야,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니? 아직도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입 맞추지도 않았단다. 너 혼자가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7,000명이나 있다고 하는데 왜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렇게 말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추정 가능한 이야기를 세 가지 말씀드려보면, 첫째로 7,000명이나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엘리야가 온 동네를 다니며 집집마다 찾아가서 한 사람씩 붙들고 당신이 바알을 섬기나요? 하나님을 섬기나요? 이렇게 무슨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스라엘 구석구석에 7,000명이나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끔 우리도 힘이 빠지고 낭망되지만 잘 몰라서 그렇지 연약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무도 나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는 사람 없나 보다, 이렇게 모르면 힘이 더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린 좀 정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전 세계 곳곳에 비록 세상이 이렇게 악하지만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면 힘이 나요. 아직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이걸 알면 용기가 생기는 거죠. 또 한 가지,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 이렇게 말한 이유를 추정해 보면, 7,000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치더라도 당장 그들이 엘리야 옆에 없다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나 말고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알아도 지금 당장 내 옆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힘이 빠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를 읽어보면 엘리야는 늘 거의 혼자였어요. 늘 외로웠어요. 그가 아하방 앞에 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할 때도 혼자였고, 그리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을 먹고 살 때도 혼자였고, 사르밧 땅의 과부 집에 가서 의탁하고 있을 때도 혼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사환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는 사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비가 다시 올 거라고 하면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기도할 때 사환 보고 가서 보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구름이 요만한 게 나타났다 이럴 때 사환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19장에 오면 사환이 있어요. 그래갖고 사환이랑 둘이 저 남쪽 유다 브엘세바까지 내려간 겁니다. 근데 19장 1절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요, 처음에는 사환이랑 같이 가다가 브엘세바에 왔을 때 사환하고 헤어집니다. 너는 그냥 여기 남아라. 그리고 혼자서 하루 길을 더 걸어서 네게브 사막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환이 진짜 필요할 것 같은데 왜 거기서 헤어집니까? 아마 이런 이유들 때문이겠죠. 첫째는 이 사환이 데리고 가면 물론 잔심부름은 좀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사환에게는 한계가 있죠. 잔심부름이나 해줄 뿐이지 엘리야의 터지려고 하는 이 답답한 가슴을 사환이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해결해 주겠어요? 해결해 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린 그냥 여기서 헤어지자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사막으로 깊이 들어가는 이유는 죽으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이러려고 가는 건데 죽으러 가는 길에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갈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환하고 헤어지지 않았을까. 거의 엘리야 곁에는 사람이 없고 혼자서 고독한 싸움을 싸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만 남았네요 이렇게 말한 것도 이해가 되죠. 또 세 번째로 그가 그렇게 말했을 또 하나의 이유를 추정해 본다면 설령 7,000명 중에 상당 숫자가
엘리야 옆에 지금 와서 있다고 한들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일어나서 엘리야와 함께 행동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들이 옆에 있은들 무슨 도움이 되겠나. 그러니까 혼자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 상상해 봅시다. 엘리야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손을 붙들고 흔들면서 반가워요, 반가워요. 당신이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니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러면서 나 누군지 알죠? 나 엘리야예요.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입니다. 이제 당신이 내 동지가 돼서 나랑 같이 다니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라고 같이 선포합시다. 내 동지가 돼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상대방이 그러죠, 선지자님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힘이 나겠죠.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뭘까요? 아이고, 제가 바알을 섬기진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 맞지만 저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절 그냥 놔두세요. 이러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저도 생각은 굴뚝 같지만 그렇게 하다가 아합이 나를 죽이면 어떡해요? 후환이 무서워서 그냥 저는 겁이 나서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도 많을 거고,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하겠죠. 물론 제가 아직 바알에게 머리를 숙이진 않았지만은 나 하나님께도 확신이 없긴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능력을 맛을 본 것도 아니고 아직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그 중에 있는 거라면 그런 사람이 7,000명 아니야 7만 명이 있은들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시대는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감내하면서 그 속에서 고독한 싸움을 싸워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엘리야 시대 때 7,000명이 있는 거라면 오늘 이 시대에도 7,000명이 있질 않겠나. 그럼 이 시대 7,000명은 누굴까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라면 이 대한민국 사회에 7,000명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주일이면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우리들입니다. 세속에 아직도 무릎 꿇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생명이 있음을 믿는 우리들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7,000명에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7,000명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반가워요, 이제 저의 동지가 돼주세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는 두려워서 안 되겠어요, 나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다 가서 숨는다면 그 7,000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아직도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런 우리들이 아무런 영적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했고 겁에 질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숨는다면 이 땅에 1,000만 아니야 2,000만 3,000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들 그 숫자가 무슨 능력이 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7,000명에 해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젠 좀 달라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요 밑에 전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마다 영적으로 답답한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엘리야의 시대가 벌써 끝나고 엘리사의 시대도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를 삼으라고 하시죠. 열왕기상 19장 16절입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동료이자 후계자가 한 명 생기는 거예요. 엘리사라고 하는 후계자가 생겨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7,000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엘리사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숨어있던 한 사람이었던 엘리사가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면에 등장했어요. 전면에 등장해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후계자가 되는 게 아니죠. 엘리야가 입었던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두루마기를 그가 계승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계승했어요. 엘리야가 요단강을 그걸로 치고 건넌 것처럼 엘리사도 요단강물을 가르고 건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가 세움받게 됐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시대를 엘리사가 계승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북왕국이 그렇게 악했지만 그래도 그 나라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버티다가 그 다음에 엘리사가 버팀목이 되지 않았어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도 이 엘리사가 그들이 어디로 쳐들어오는지를 왕에게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길목을 지켜서 아람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는 나아만 장군이 나병 걸렸는데 아람의 왕이 이 장군을 보내서 고쳐서 보내라. 이스라엘 왕이 막 옷을 찢고 탄식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나병을 고치느냐, 이건 우리에게 트집을 잡아 전쟁을 하려고 하는 술수다, 이렇게 절망했을 때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있었어요. 왕이요, 그를 내게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나아만을 깨끗하게 낫게 해서 보내니까 아람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두려워했어요. 엘리사가 무너지는 나라를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죽었잖아요. 엘리사가 죽고 나니까 누가 버팁니까? 누가 기둥이 됩니까? 물론 선지 학교가 있어서 선지자들을 배출시켰어요.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어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열왕기하를 그 다음 읽어보시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더 부패하고 더 혼란스러워지다가 급기야 아수르에게 처참하게 무너져서 나라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버틸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 끝나니까 그 다음 시대는 망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도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한때 엘리야 시대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한경직 목사님이나 그 동시대 척박한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한국교회에 토대를 놓으신 그분들 시대가 엘리야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어느 한 10여 명의 목사님들하고 모이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각 교단에 대표적인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다른 교단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앉아서 저랑 얘기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들 교단에는 지금 40대, 50대, 60대 중에 이제 좀 젊은 분들 중에 향후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끌고 나갈 만한 눈에 띄는 목사님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없다고 그랬어요. 물론 교단마다 총회장님도 있고 연합기관에 뭐 이사장 뭐 다 있죠. 근데 그런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은 선거를 통해 세우는 겁니다. 선거를 통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선거를 통해 세워지는 지도자 말고 진짜 영적 지도자,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건데, 엘리야의 능력을 엘리사가 계승했다면 그걸 누가 계승하나, 그 다음 시대는. 근데 그분들 말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여러분, 그 윗대 선배들하고 지금 시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윗대 어른 목사님들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했더니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하는, 부흥을 경험한 세대였어요. 부흥을 경험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게 엘리야, 엘리사 시대예요. 그런데 그 이후 세대는요, 그분들이 목회할 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 있었는데 그 좋은 환경에서 교회 학교를 다니고 그 환경에서 신학교를 들어가고 다 이제는 재주도 많고 스펙도 잘 갖췄고 모든 자격이 완벽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여러 교회 바톤을 물려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에 와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성도도 줄고 영적 힘도 다 빠지고 세상에서 모욕당하고 다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이유가 그 후세대가 엘리사의 능력을 계승하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갖춘 거 많은 것 같지만 엘리야와 엘리사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걸 경험 못한 세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내려가고
안 되고 힘들고 그럴 때 거기서 전도사님하고 거기서 부목사님 하고 계신 분들은 한 번도 태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이면 부흥되더라 이걸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보고 담임 목사님으로 나가면 나도 부흥을 경험 못 해봤는데, 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 못 했는데, 나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그걸 얘기할 수 있나?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흥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가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이 다 되는 날이 오면은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답답한 거는 엘리사 그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되는 것이에요. 엘리사 그 다음 세대, 그 두루마기를 계속 입을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두루마기를 누가 입나요? 그 다음 세대가 누군가요? 그 7,000명 중에 한 명이 엘리사가 된 것처럼 오늘 이 땅에 7,000명에 해당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서로가 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고 부흥을 경험하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이 시대 엘리사의 후계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엘리사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게 슬픔이고, 그리고 그 영적 능력을 계승하는 주의 종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후계자들이 배출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고 있지 말고 각자가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 두루마기를 입어야 되는 거죠. 그거밖에는 그게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돼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나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라도 필요하시면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작은 엘리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이 다 똑같이 그렇게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숨어있는 7,000명이 다 엘리사의 후계자가 된다면 한국 교회도 버틸 수 있고 대한민국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없고 부흥을 경험한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엄마, 나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엄마가 기도해서 능력을 체험한 세대라며 그럼 하나님은 살아가시고 널 사랑하시지, 이렇게 말할 텐데, 글쎄 엄마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웃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가슴은 울고 있는 중이에요. 엘리사 시대가 끝나지 않길 원하고 그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 안에 나타나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 이 시대의 답답함을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풀어주실까 할 때 저기 계시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엘리사가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엘리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몸으로 무너지는 걸 버티면서 이 시대의 아픔을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 다른데 신경 쓰면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툴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영락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여러분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어떻게 알아요? 내가 체험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건재하고 이 땅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